교육이 부모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부모 훈련 받고 부모 됐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부모가 되었습니까? 맞죠? 참 우리는 모르고 부모가 되었어요. 훈련도 안 받고.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게 상처가 줄 때가 많죠. 내 생각에는 참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게 시간표가 안 맞으면 상처가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늦어도 부모도 교육이 필요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진실해요. 부모도 부모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부모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응답받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들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은 아무나 좋은 부모는 될 수 없어요. 애 낳으면 누구나 부모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부모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반드시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진 자더라고.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세상에도요 좋은 부모, 물론 우리가 뭐 좋다라는 경계는 없지만은 그러나 남들이 볼 때 저 부모 괜찮다라고 할 때는요 있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이걸 가진 자입니다. 행복의 자기 자신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착각을 자꾸 하는 게요. 누구를 만나서 행복해야 되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환상을 가지고 결혼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를 만나면 뭐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나는 좀 행복 안 한데 이 남자를 만나니까 좀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결혼해요.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렇죠? 분명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뭐가 돼 있어요? 그렇죠. 동력자가 돼 있으면 진짜 좋겠죠. 원수된 사람이 많아요. 매일 밤 적과의 동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요. 행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담이 하와에게 붙여줬을 때 이미 아담은 하나님으로 행복했어요. 아멘. 하와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와를 붙여줬습니까? 행복한데. 그렇지. 행복한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만남도 가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하는 그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이걸로 행복해지지 않는 이상은요 가정이 원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래 가장 중요한 내가 행복을 누리는 실제의 비밀을 가져야 행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가정이 된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함께한 가족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미션을 가진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한 가정을 세울 때는요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미션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못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이 후대를 주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미션을 이룩하라고 동력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미션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 축복의 언약을 주셨구나.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예를 들겠지만 이게 분명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가정이 지금 어려워도 이게 있으면요,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이룩할 미션이 주어지면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족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소중하게 보입니까? 소중하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이거 행복한데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룩하라고 우리 남편을 저렇게 돈 벌게 하셨구나. 내가 전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아멘. 그 돈 벌어야 돼요. 하나님 붙여주셔야 돼. 아멘. 돈 버는 게 성교하는 거라.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 잡으면 여러분이 자녀도 소중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좀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지금 좀 방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언약이 분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후대를 이 귀한 언약의 대열 속에 반드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보고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행복한 부모는 이 세 가지가 저는 있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존재 이유를 알아요.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그리고 이 언약이 보이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보면 잠이 자주 오더라고. 그래가 길게 설명하면 안 되겠더라고. 빨리 끝내야 돼. 중요한 것만 전달합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모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아브라함 한번 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꼭 축복하시는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우리는 이거 생각하잖아요.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건 결과론적인 겁니다. 그거 전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후대에 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제일 귀하게 얘기합니다. 저 바다에 모래 그렇잖아요. 그것만큼 뭐 하게 하겠다? 네 후대를 번성케 하겠다. 물론 이 언약의 대열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응답도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게 하시느냐? 이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있고 연약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방황도 하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룩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후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요, 바로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한 그 결단은요, 바로 후대에게는 발판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두고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거 뭐냐?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받았어요.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품이 훌륭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열심히 했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가장 크게 축복한 게 뭐냐? 그 수많은 약속을 누구에게 주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저 같으면은 그 시대에 함께 응답받았던 동방의 의인 누굽니까? 욥.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욥. 나 같으면 욥을 썼을 것 같아. 맞죠?
왜? 하나님을 쓰기 쉽잖아요. 근데 전혀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인지 압니까? 그 바벨탑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나오죠. 그 지역이 우르 지역입니다. 우르. 그러니까 우상 숭배 가장 많이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반대편에 있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근데 아브라함을 부른 데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우상이 뭔지를 압니다. 우상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재앙이 뭔지를 알아요. 재앙이 뭔지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흑암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재앙과 흑암 속에 이 세상의 영적인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제일 잘 알거든. 영적인 상황을 제일 잘 알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쓰셔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줍니까? 세 가지로 주죠.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히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라. 메시아를 바라보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메시아 언약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너의 후손들에게 뭐 하라고? 언약을 전달하라. 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네 후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을 전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뭐 하도록? 열방이 복을 받도록. 열방에 하나님의 이 언약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잡을 때 당대만 기억했다라면 아브라함은요 많이 무너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하는 거예요? 너의 그 언약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중요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거는요 정확한 언약을 잡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부모의 올바른 신앙 결단입니다. 저도 뭐 신앙생활 우리 부모님도 이제 저를 통해서 영접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여러분 자녀가 우리 부모를 볼 때 언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자녀가 우리 부모를 볼 때 언제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신앙생활 하셨다라면은 언제 크게 신앙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다 불신자고 똑같아요.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언제 다르냐? 어려움이 올 때 다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달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요. 무슨 시간표가 왔느냐? 갈등의 시간표가 왔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요. 끝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네 씨로 말미암아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내 씨가 끊어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내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요걸 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롯의 이 조카의 가족도 커지고 아브라함의 가문도 커지니까 롯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일꾼들이요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게 사실 어려움의 시간표 아닙니까? 갈등이 생겨. 이 갈등이 생길 때 아브라함이 오늘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렇지. 나 같으면 이렇게 선택하겠어요. 내가 좋은 거 가겠어. 맞잖아요. 조카 니 알아서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죠. 아브라함이요. 진짜 딱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거는 조카 롯을 좋은 것으로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겁니까? 이때 불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처럼 그 불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은 하나님 불신앙을 버리라는 쌓이는 줄 믿고 롯을 떠나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언제? 어려울 때. 진짜 갈등 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앞으로 후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본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평상시에 늘 기도하지만요, 이때 중요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자녀들도 똑같이 봅니다. 이 문제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가? 안 보는가 한데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선택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랄수록 이 선택은 응답의 선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선택했어요. 야, 너는 세상 것 괜찮아, 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에 선다되는 복음편에 섰게. 여러분이 갈등이 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왔잖아요. 조카 롯이 갈등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이 갈등은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큰 그릇을 갱신하는 것, 양보해 버립니다. 왜? 나는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양보해 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선택하고 더 큰 그릇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위기가 왔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망할 조건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망할 걸 끝냈다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망할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 로마서 8장 1절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뭐 있다고? 해방했다. 법적으로 조건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온 위기는요, 망할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 있는 위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계 복음화하는 기회다. 이거밖에 없어요. 스데반의 환란이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문을 여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요, 전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면요, 지금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영원히 복을 받는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현실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사실은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실은 딱 하나만 결단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현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실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있어요. 맹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저 맹인으로 태어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 아멘. 아니 이 맹인은 현실이 이 맹인인데 이 현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질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 앞에는 한 가지만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 현실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시간표 따라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의 결단은 언약의 결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결단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부모의 결단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납니까? 성경은요. 우리는 한 세대밖에 못 살지만은 성경은 이 언약의 여러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로? 우리는 못 보니까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결단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제가 볼 때 이삭은 별 한계 없어.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도 이삭인데 지는 별로 한계 없어.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되니까 이삭은 가만히 있어도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형통케 되어집니다. 희한하죠. 아니 쫓겨가 가는데 우물 파면 다 양보해도 돼. 샘의 근원을 얻을 뿐인데 뭐. 아니 뭐 한 해 농사 지었는데 몇 배요? 100배. 뭐 하도록?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약의 결단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 선택하고 이 언약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대가 어디로 간다? 형통의 길로 가게 돼 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아멘. 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이삭의 아들 야곱 때는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야곱 때는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웁니다.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문에서 뭐가 되도록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발판들을 세워나갑니다. 4대 만에 하나님이 요셉들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이 복음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정복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언약이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전 세계로 전달하는 정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세대밖에 못 살잖아요. 오래 살아도 뭐 100년, 뭐 조금 더 살아서 이제 120년.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에게는 이렇게 전달되고 그 후대에게는 이렇게 전달되고 그 후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증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표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예배 드리는데 여전대회가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뭐 하느냐? 정확한 언약 잡아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확한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담아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전달하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역사 따라가세요.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응답을 이룩하십니다. 이거면 끝나요. 우리 인생요. 구원받고 전도 선교 감당하고 그거 감당할 매일 같은 성령 역사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속에 있어라.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현실에서 순간순간입니다. 우리는요 현실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음에 결단하시라. 아멘. 순교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 결단하고 순교하면 돼요. 아멘. 우리는요 결단을 잘해야 돼요. 결단을.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샀습니다. 나는 믿음 따라, 나는 언약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은요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 하면 됩니까? 단을 잘 쌓아라. 이거면 돼요. 여러분 평생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들렸어야 돼요? 진짜 믿음의 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 그거 찾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지고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언약적인 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델을 허락하셨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올바른 언약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믿음 결단을 통하여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후대들 앞에 영원히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